성경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이야기하지만 귀신의 이야기는 따로 구별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근원을 따지자고 하면 성경 말씀 창세기에 있는 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얻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까지도 뱀과 같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갔던 사단이 오늘날도 각종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 성령께서 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듭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신자에 속해서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편에 들어가고 구원받게 되면 마귀와 원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끌어내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멸망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쓰고, 성도는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또한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소속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면 어둠의 권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은 어둠의 권세의 역사와 믿는 자들의 성령 안에서의 말씀의 역사가 함께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의 역사가 여전히 성경 말씀을 보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과거 창세기 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고 노략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과 멀리 있는 창세기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신약을 넘어서 사도행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자연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해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이후에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르게 되시고,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 정면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인의 삶과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집을 짓고 집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서 그 주거지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판자로 집을 짓더라도,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입구를 막더라도 안정적인 집 안에서 머물러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 기능을 집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들판에서,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힘이 굉장히 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또 고랑으로 엮어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그것을 다 끊어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붙잡아서 제압할 수도 없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리니까 통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갈 수도 없고 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수도 없어요. 대화도 되지 않고 육적으로 감금도 못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내버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완력이 강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비정상적인 힘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연약한 여자인데도 힘이 어마어마해서 일반 장정들도 붙들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힘을,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대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온 들판, 무덤이나 산을 뛰어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주변에 있는 돌이나 물체를 가지고 자기의 몸에 피를 내면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은 엉망진창이 돼서 피딱지가 안 잡고 누가 봐도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 근처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은 정상적인 삶에서 비정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마음속에 귀신이 지금 저 사람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게 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이 정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어지르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누가 봐도 폐가처럼 만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집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몸에 악취가 나고 자기를 방치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을 먼저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을 정상가도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중독에 있던 사람을 돌이켜서 정상으로 바꾸어 가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던 사람을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성령과 관련이 없어 보여요. 이미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다음부터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하겠지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가진 음식과 가진 약과 인간적인 처방을 다 하려고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가족이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수용해주면 제어가 됩니다. 따라주면 제어가 돼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건 대화가 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완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치유도 못하니 가족들이 이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누구도 가족 누구도 아픈 마음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그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자기의 인생을 불쌍하고 쓸쓸한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가정은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내 문제라고 하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해결되거나 노력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 붙잡고 무릎 꿇고 애원해도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감성적으로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안 되니까 가족들이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쓸쓸하게 고통 속에서 가족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자와 가족의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구나.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비정상적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별을 못하면 아예 너무 크게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잔치 한다고 모든 은사 역사 다 한다고 해놓고 이걸 분별을 못하면 온갖 귀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걸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덕을 끼치는 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 분열을 가지고 오고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에 지금 미혹되고 있다. 뭔가 은사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을 만났다. 무엇을 보았다 라고 하지만 교회 질서를 흔들리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성도 간에 덕을 끼치는 삶을 흔들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저것은 악령의 역사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은혜를 받았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헌신자가 되지만 잘못 은혜 받으면 무당짓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전도도 하지 않고 헌신 봉사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매일 굴파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매 순간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성도님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5시간 기도한다고 했는데 맨날 수첩에 적어놓고 뭘 듣네 보네 마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착각해서 갔다가 신천지 문턱에서 제가 면담을 3시간 하고 끄집어 왔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도 신천지 문화까지 갔다가 다시 끄집어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영적 세계가 광활하고 그 안에 귀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귀신의 역사에 휘말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를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온전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죠. 헐레벌떡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 예의 바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참 신앙 좋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이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면 이렇게 정상적인 척 합니다. 귀신 안에서 막 역사하다가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거나 확인하면 속에서 아닌 척하고 숨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안에서 역사해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는 막 죽을 것 같은데 귀신이 아닌 척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드러냈다가는 걸려드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은 안에서 항상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역사하면서 사람을 흔들고 있게 되죠. 자신의 정체를 숨겼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이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을 숨기겠습니까? 일반 사람이었으면 아닌 척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자 귀신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걸리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9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처음 봤다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안에 서 있던 귀신이 드러나서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를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 귀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그 역사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어려운 문제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귀신이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귀신의 역사에 매여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당사자도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니까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그래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드러나면 온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개인이 기도하게 되고 온 성도들이 중보하게 되니까 귀신이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결국은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신을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이 이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이름을 쓴 것은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자신들을 위장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귀신을 축사할 때 보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마을에 있었던 난 누구다. 내가 죽어서 원한이 쌓여서 이렇게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위장하는 것인데, 자신의 정체는 나타내지만 진짜 누군지는 끝까지 숨기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실제로 그 마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았다가 죽은 흔적이 있어요. 실제 했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속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든다, 그 원한을 달래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뭐 구천을 떠돌고 이 땅에서 억울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이고, 그들이 사람인 척,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게 하니 그들이 위장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은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연합체입니다. 군대입니다. 영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단이다, 군단. 그래서 저는 군대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군단이라는 표현입니다. 군단. 로마 보병 군단의 규모가 4,000명에서 6,0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우리는 군단이다라는 표현은 4,000에서 6,000 정도나 되는 1,000 단위의 귀신의 무리들이 이 사람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던 그 하나의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일 때보다 7일 때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치면 오늘 군단급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는 7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여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인생이 망치는데 7 귀신이 들어가고 오늘 본문처럼 군단급의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의 이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휘어잡으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자꾸 자살하고 죽이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옆에서 붙들어매지 않으면 감당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니 귀신이 들어간 인생은 그야말로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 안에, 육신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때 제가 제 안에 있었지만 귀신이 저를 사로잡으면 제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 갈 때 꼭 저인 것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조용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저는 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누나와 형의 손을 붙잡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귀신이 자꾸 옆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저는 제 육신 안에 있지만 제가 육신을 통제할 수 없으니 그저 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듯이 안에서 내 영혼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귀신이 하는 생각이 제 안에 흘러들어와요. 귀신 들리면 귀신하고 생각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하고 오랜 세월이 될수록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의 생각이 내 생각 같고 내 생각이 귀신의 생각 같아서 귀신이 그걸 참 좋아해요.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귀신이 하는 생각을 제 생각처럼 받아들였을 때 그때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귀신이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옆에 있는 여자를 멍하게 보고 있는데 뭐 하나 싶어서 있더니 귀신이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다.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귀신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통로가 열리면 저기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귀신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음식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마치 만찬을 먹듯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참 행복하고 재밌겠다는 생각을 귀신이 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공유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참 신기하다. 귀신이 영물이긴 영물이구나.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결정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삶이 어그러졌던, 죄를 지었던 어떤 틈만 나면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은 반드시 가장 먼저 자기가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특별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음란하고 주님 떠나 살면 그 귀신이 더 큰 귀신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습성이 그래요. 오늘 이 군대 귀신 안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떠나가기 싫겠습니까?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 육신을 잡아서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몸도 자해하면서 이 사람 인생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하시니까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저항을 합니까? 못합니까? 저항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말투를 잘 보시면 비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담대한 척하지만 말하는 것은 비굴한 것. 깡패 앞에서 당당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하듯이 겉의 모습과 그 말투가 다른 것처럼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투가 굉장히 공손해졌고 조심조심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부를 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대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면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귀신 차원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살 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 예수님께 맹세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도 오늘 이 귀신, 군단급의 귀신이며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쓰는 단어와 문장들이 괴롭히지 마옵소서, 간구하더니,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조상신을 섬긴다거나 이 귀신에 매여서 귀신과 관련된 것, 귀신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한 무속신앙을 받아들여서 집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또 귀신을 또 조심조심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인데도 이산 날짜를 손이 없는 날을 한다는 둥, 어디 가서 날짜를 받아오는 둥, 이게 왜 그러냐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잘못 걸렸다가 집안 풍지박살나고 병 걸리고 죽게 될까봐 겁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귀신은 군단급 몇천 덩이가 되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순간 간구하고 있고 맹세하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 아부하면서 자신을 어떻게든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시죠. 이거를 이해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집단으로 행동해도 예수님 한 명을 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 또 신학교 시절 끊임없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귀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체험적으로 제가 깨달은 것이, 주의 말씀이 있는 것, 주님의 찬송이 있는 것, 주님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열었어요. 성가대회가 총동원하고 각 교구별로 찬양대회를 하는데 성도들은 이런 거 왜 하나, 행사를 왜 하나 싶지요. 제가 그때 귀신이 완전히 씌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손 붙잡고 교회로 끌고 가는데 그때 찬양대회를 하는데 제가 고층에 있는 4층인가요?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본 게 기억나는데 불길이 확 타오르는데 이 본당에서 찬송하니까 성도들은 모르죠. 그냥 웃으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영적인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광경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불길이 막 올라오는데 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자꾸 나가니까 저희 누나가 자꾸 붙들고 울면서 가자고 하는데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몰랐을 겁니다.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뜨거워서 못 들어간 겁니다. 이 귀신이 영물이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은혜가 막 타오르면 견디질 못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예수 이름의 역사 앞에서 굴복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 명하자 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 군단급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돼지떼가 있었는데 사람 육신에 있다가 어디든 가긴 가야겠는데 갈 데를 찾다가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2,000마리 이상이 되는 돼지들이 미쳐 날뛰다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다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15절 말씀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분명히 무덤 사이에서 쇠고랑을 채워놓았고 온몸이 피가 난자하고 괴성을 지르던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가족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얌전하게 눈동자가 돌아왔고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서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두려움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득했습니다. 봤더니 돼지떼가 몰살해가지고 둥실둥실 바다에 떠다니고 있지요. 그 귀신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그 앞에 복종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들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 자리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두려우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떠나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분명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봐도 귀신 들렸던 자 회당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던 귀신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암병이 치유되거나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7장에 이방 여인이었던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감당이 안 되니까 딸을 침상에 두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이 내 딸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돌아가 보니까 성경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니까 집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영적 연단을 받을 때 아무리 귀신에게 대항을 하고 귀신을 이기려고 해도 귀신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뱅뱅뱅뱅 돌게 하면 아는 줄도 알지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코끼리 코하고 돌듯이 방 안에서 20바퀴 30바퀴 돌다가 나뒹굴어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귀신도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해도 악바리같이 버티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불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영적 전쟁에 서서 우리가 나약하게 귀신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귀신을 대적하고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대적하고 그 능력으로 너희를 제어하려고 하겠지만 그들을 너희가 오히려 제어하고 그들을 꺾어내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의 권세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이름으로 이미 예수 이름 앞에 무너졌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무너졌어요.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서 부활하는 길이 열렸으니 마귀가 죄로 역사하려고 해도 죽음의 공포로 사람을 역사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죄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내 삶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마귀 역사를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것이,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 안의 역사는 귀신아 떠나가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내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7절에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은 교회는 이미 초토화된 교회예요. 이미 사람들의 심령이 다 메말라져 버리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가만히 내버려도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으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교회가 있다가 그렇게 흔들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귀신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귀신이 충동질하기 시작해요. 연약한 사람은 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혹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것에 도전이 왔을 때 불편함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면 구분시켜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마귀가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게 불편한 마음을 주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 마귀가 나를 노략질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 나를 충동질하지 말아라 하고 대적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멸하실 수 있고 심판하시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고 귀신은 대적하고 믿음의 역사로 능히 우리가 승리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